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오늘 11월 1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11월, 12월 2025년도도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특별히 11월 달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감사의 달입니다.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하시고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11월 달을 맞이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11월 달에 감사의 제사가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우리 삶 가운데 드려지기를 바라며 오늘도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감사의 또 기도와 감사의 스피릿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고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르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21장부터 28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또 그리고 이제는 거기서 로마로 향하는 고난의 여정이 이제는 기록됩니다. 선교 여행 동안에도 많은 힘든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공격하고 또 폭동에 휘말리고 재판에 서고 풍랑까지 만나며 로마로 가는 길고 험한 여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고난의 길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에게 두 번에 걸쳐서 경고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어려움이 올 것이다. 삶이 힘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20장 23절에서도 바울도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이렇게 세 번이나 걸쳐 성령 안에서 고난을 언급했으니 이것은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문을 닫는 것이다 라고 여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이다. 실수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목사님도 있습니다. 저도 그들의 글을 읽었는데 100%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고난이 있을 것이니 가지 말라라고 확고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라는 경고는 세 번에 걸쳐서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사명이 확실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목요일 날 보셨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크리스천의 사명에는 십자가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그 길을 피하고 돌아가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기준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그 십자가는 그럼 지금처럼 아름다운 어떤 목걸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사형의 도구였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요. 위험한 줄 알면서도 불필요하게 고난으로 뛰어든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겠죠.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는 일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감당한다면 그 고난을 통해 복음의 진가가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더 머물며 계속 사역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다른 여행을 가든 청교여행 가든지 그럼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 텐데 왜 알면서 그런 고난의 길을 굳이 선택했나? 잘못된 결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힘든 결정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해진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최근에 2번이나 교회에서 상영한 CGN에서 만든 무명이라는 영화가 있으죠. 아직 못 보신 분들은 나중에 또 이게 알려지고 허락되면 또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제시대 때 2명의 일본인 크리스천이 한국에 선교사로 온 이야기입니다. 노리마츠 마사야스와 오다 나라지라는 선교사님인데요. 먼저 노리마츠 마사야스는 명성황후 시해후에 깊은 죄책감을 느껴 일본은 조선에 큰 죄를 지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며 1896년 조선행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안정적인 사무라이 집안에 소위 있었던 그런 생활이었는데 한국에서 환영받지 않을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복음 때문에 사죄한다는 마음으로 한국으로 와 그는 조선인처럼 입고 마시며 생활하며 수원에 동신교회를 설립하고 복음 전파에 헌신해서 기념비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다 나라지는 일제강점기 동안 전국을 돌며 복음을 전했고 신사참배를 자기가 거부하다가 고문을 당하고 일본 정부에 의해 추방당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닌 국민 의례라는 말은 거짓이다 라고 신앙의 양심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일본인으로서 한국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힘들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이것이 십자가의 부르심이기에 그들은 그 힘든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피날레도 어떻게 보면 사형 도구인 십자가였어요. 그것을 아시고도 예수님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든 일인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처럼 흘리도록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선포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복음이 드러날 수 있다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함께 갈 형제들을 주세요.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사도행전에서 위 구절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4번 나온다고 그래요. 16장, 20장, 21장, 27장. 여기서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로 나오죠. 그 우리 중에 누가도 있었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누가가 그냥 멀리 서서 구경하는 듯 그저 기록하는 자로 이 여정을 동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도 직접 바울의 고난에 동참한 줄로 생각합니다. 바울이 맞은 채찍을 직접 맞지는 않았을 수 있겠지만 바울의 상처난 몸을 돌보며 누가가 눈물 흘리며 약을 발라주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외롭지 않도록 그의 곁을 지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팀에는 실라도, 디모데도 여러 형제들이 함께했습니다.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크리스천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런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그런 영적 관계를 맺는 것을 우선시하기를 바랍니다. 소망하고 기대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신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2절부터 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내는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바울의 항해 일지겠죠. 여러 섬들을 거쳐서 이제 두로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장 먼저 찾은 것은 그 동네 맛집이 아니라 어떤 유적지가 아니라 먼 가족도 아니라 바로 영적 공동체였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공동체에 함께 은혜를 받으며 나누는 것이 바울에게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에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서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그리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크리스천들을 이미 개인적으로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이름이 아니라 제자들을 찾았다고 하는 것을 보니 아마도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던 게 아닌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크리스천은 처음 보는 사이라도 아무 공통점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종도 언어도 그리고 환경과 배경도 다를 수 있지만 바울은 그들을 바라고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을 지탱하고 성장하는 힘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과 기쁨과 슬픔을 나누었어요. 삶을 나눈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원웨이가 아니라 그들도 사도 바울의 삶에 동참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인풋을 사도 바울은 허락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해주는 그런 영적 형제 자매들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동역자가 되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격려를 하고 또 그런 감동을 받는 그런 관계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제자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ANC 안에서 꼭 1:1 양육을 하시든 1:1 양육을 받으시든 동반자로 아니면 GCL 양육을 하시든 GCL 동반자가 되시든 꼭 그런 관계들이 멘토링 관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다락방에도 들어가시고요. 이번 주에도 어떤 권사님과 또 우리 자매님들이 같이 연결이 됐는데 그래서 1:1도 하고 GCL도 하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어쩌면 본능적으로 그것을 찾았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의도적으로 이런 영적 관계들을 만드는 신앙의 성숙과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 딸이 발렌시아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데 딸 학교 데려다주고 뭐 그 근처 스타벅스나 파네라에서 설교와 사역을 준비할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 은혜가 많이 됐던 것이 그런 공동장치에서 뭐 적어도 발렌시아 지역에서는 크리스천들을 서로 만나서 격려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한 번은 스타벅스에서 부켓 캐년과 뉴오렌지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어떤 나이 드신 분이 한 학생의 공부를 도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수학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또 도와주고. 그런데 저는 이제 미팅을 마치고 그냥 제 거를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갑자기 공부를 마치고 나서 하나님에 대해 대화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놀랍더라고요. 수학에서 하나님으로. 그 수학을 만드신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며칠 전에 파네라에서 준비하면서도 파네라 안이 사람이 많아서 좀 시끄러웠어요. 제 앞에는 나이 드신 백인 4명이 다저스 야구 이야기하고 있고 뭐 주식 이야기하고 있고 돈 이야기하고 있고 근데 제 옆 테이블에서는 2명의 필리피노 사람들이 멘토링 제자 멘토링 하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주로 했는데 필리핀 말을 좀 섞어서 하더라고요. 제가 필리핀 말을 조금 알거든요. 그런데 젊은 형제가 열정이 대단해서 나이든 멘토 같은 분에게 질문도 하고 고민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리고 그 멘토가 한 달 후에나 만나야 될 것 같다고 하니까 이 젊은 친구가 아쉬워서 숨을 내쉬더라고요. 마지막에는 둘이 손잡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더라고요. 너무 흐뭇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때부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도 제자를 만드는 방법은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여러분 연결해서 함께 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들을 우선으로 여기십니까? 우리 가족 관계, 육적인 가족 관계, 비즈니스 관계, 친목으로 모인 관계, 학업 관계, 오늘부터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관계를 추구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믿음의 관계들이 모이면 무엇을 합니까? 취미생활과 교제도 중요하지만 성령님의 감동으로 서로를 위한 격려와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서로를 자극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7절부터 14절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느라 하니 그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의 팀이 두로에서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서 가이사랴에 이릅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 초대교회 첫 번째 집사들을 맡은 7명 중에 한 명인 빌립 집사.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 집사님의 집에서 또 공동체 교제를 하는 겁니다. 무슨 대화가 오고 갔을까?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 첫 7 집사 중에 유명해진 분은 스테반이잖아요. 첫 번째 순교자. 그때 바울이 그 돌에 맞는 순교하는 자리에 있고 그 장면을 보았잖아요. 아마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또 빌립 집사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전도합니다. 갑자기 뿅 하고 장소가 바뀐 놀라운 체험. 밤새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웃고 또 울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넘쳤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빌립의 내 딸이 또 예언을 하면서 또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바울에게 힘든 예언도 해줍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한다. 가지 말라. 근데 바울은 각오했다. 죽음까지 각오했다. 하며 울지 말라고 그들을 달래는데 눈물바다가 며칠 동안 됐을 것 같습니다. 이들의 만남에는 하나님이 중심이 있어요. 그들이 서로 내린 결론은 14절에 그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건강한 공동체 관계입니다. 우리가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도 사역의 방향과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서로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축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우리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크리스천 삶의 포커스는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안전만 추구한다면 설사 안전하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잠깐의 안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경향은 항상 하나님보다 안전을 향해 있어요. 크리스천이 가는 십자가의 길에 위험과 위기가 있을지 몰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공동체의 은혜가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포커스를 인월드, 안으로 좁히지 마시고 성령님의 감동 아래서 오픈하셔서 서로 격려와 위로와 은혜를 나누며 나아갈 때 아무리 위험한 십자가의 길이라도 함께 걸으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제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ANC가 그런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ANC 안에서 그런 거룩한 관계들이 맺어지고 교제가 경험되기를,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기에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힘든 길일지라도 오직 거기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공동체가 있으니 오늘도 한 형제와 자매를 또 권면하게 해주시고 격려하게 해주시고 들어주며 진정으로 주 앞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 한 영혼의 영혼이 또 건강해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11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진정으로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내일 또 예배 가운데 뵙겠습니다. 각자 기도의 시간 들어가겠습니다.